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 가운데 관계 전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계 전도란 무엇이냐?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삶을 담보로 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대출이라는 수단을 통해 돈을 얻어내고자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빌리고자 하는 개인이나 은행에게 줘야 될 가치가 바로 이 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시간과 장소를 가져오는 행위, 사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 와야 되고 그가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그 사람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평소에 이 관계의 수치를 잘 쌓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에게 믿을 만한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역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자기 형 시몬이었습니다. 1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와 보라 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인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5절에 보면은 35절에서 4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서 44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지불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자기의 관계, 자기의 인격, 자기의 신용,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두 제자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신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스승으로서 이 두 제자는
자기의 최고의 자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용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용을 통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학번에 따른 서열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어리고 또 학번이 낮은 사람이 높은 분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방을 쓴 목사님이 저보다 한 9살 정도 어린 분이에요. 목회를 잘하는 분입니다. 대전에서 우리보다 좀 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섬기는 걸 힘들어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어린 사람이 주문을 받고 실어 날라야 되죠. 저도 같이 도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신부라는 사람 좀 뭐 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통해 좋은 분들과 신뢰의 관계,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동원 목사님과 함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만 내년에 부흥성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한 10번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성회는 낮 집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한 은혜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내년 신년성회를 미리 예약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믿음을 얻고 이것이 멀리 보았을 때 훨씬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강해지면 내 나라도 번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의 부흥과 번성이 나의 부흥과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전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와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관계를 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 또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은 4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튿날,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즉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고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 그와 같이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처자가 믿는 집에 결혼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세댁에게 방문하여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댁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저 독한 시어머니 또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고 믿는 자답게 진실한 믿음으로 주위의 사람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빌립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화과 나무 밑에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없는 곳입니다. 빌립은 전도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와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나다나엘이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빌립이 전도하였던 것처럼 와서 보라, 나의 이 말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께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신령한 일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지 방문을 한 곳은 목미준 선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목미준이라고 하는 곳은 목원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목미준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감리교 신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연스럽게 출신 학교별로 뭉치게 됩니다. 저도 학연, 지연 따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인 습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3개 신학교가 통합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원의 출신인 상계교회 서기로 목사님과 또 지난주에 부흥회 인도하신 서동원 목사님, 또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박영민 목사님 같은 이러한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에게 좋은 영향력을, 또 목회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자 설립한 선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모이는데 모여서 이 목원대를 방문해서 신대원 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도 열어주고 장학금도 주고 또 이번처럼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회에서는 고대 제일교회 또 당진에 있는 동서교회 목사님 부부도 함께 이번에 방문하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싱가포르에 있는 감리교 학교, 감리교 여학교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감리교회 교세가 센 곳이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아니에요. 그 사진 아니에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저 분이 이제 박광명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선교지의 설명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교지, 이 선교지를 보게 되면은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저곳이 어디냐면 NCC라는 교회입니다. NCC라는 교회는 요즘에 새 창조 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로 쓰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평소에는 공연장으로 쓰이다가 주일에는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아주 그냥 극장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젊어 보이지만은 저보다 한 10살은 많은 한 60대 정도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한 1997년경에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느냐? 은혜를 전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예배, 아주 은혜스러운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예배 장면이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없나요? 콩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콩이 목사님은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시티 하베스트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 한 3만여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20년 17년경에 그 공금을 횡령한 그런 혐의로 인해서 한 2년간을 이제 감옥에 다녀온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와서 이 콩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 2021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만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떠한 신앙적인 그러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콩이 목사님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도 잘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싱가포르 교회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적이고 뜨겁고 순수한 그 복음의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이 동남아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동남아 가보면은 동남아 같아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중국 사람이 70%예요. 중국 사람이 70%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싱가포르입니다. 즉 중국 사람이 세운 그러한 동남아의 나라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냐? 원래는 말레이시아에 속한 나라였는데 한 주였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 이 싱가포르를 지배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하고 말레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점이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부딪히고 또 화교들이 또 경제권은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말레이시아에서 저 싱가포르라는 주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 이광요라고 하는 그때 주지사였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 연방에서 당신을 추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싱가포르이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 리콴유라는 사람이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동남아에서 개신교가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아요. 우리가 필리핀이 어떤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카톨릭이 강합니다. 고난주간 행렬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도로에 나와서 그 고난주간 행렬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상한 마네킹 같은 것을 막 들고 나와요.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베로니카라는 여자도 있고 다 신들이에요. 무슨 상들을 들고 행렬하는 거 보면 저게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대한민국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싱가포르의 개신교의 특징은 화이트 칼라 사회 지도층들 또 학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20대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출세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신앙교육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출세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출세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은 그는 출세의 기준을 보면은 최고의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왜 그 당시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제국이 그를 등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공무원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고 의사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고 정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고 하나님이 그의 일상을 도와주신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일상이 달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지고 구약 성경은 한 5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잘 훈련받으면 말씀을 통해 일상에 적용시킵니다.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 5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5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저 홍해를 건넜대. 마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의무감에서 실천하느냐 아니면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에 은혜 받아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알고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칩니다. 주의를 보게 됩니다. 저 집사님 권사님은 뭐 하는 거야? 왜 나만 하는 거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발적이고 기쁨의 속으로 나눈 실천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제자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한 자기의 성찰과 고백과 회개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관계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싱가포르는 기독교 인구가 한 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불교가 31%, 기독교가 19%, 이슬람이 16%, 힌두교가 5%, 도교가 한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종교가 좀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또 아주 이러한 통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레이시아인들은 이슬람을 일탈하면은 말레이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슬림 척하고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도계 사람들도 힌두교를 믿지는 않지만 힌두교 공동체를 의식해서 겉으로는 힌두교인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불교와 이슬람, 힌두교에서 위안을, 희망을 찾지 못하고 복음에서 희망을 찾아갈 때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어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고 있고 실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섬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앞서 나갔지. 교회에 풍금도 있었고 피아노도 있었고 간식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분유도 나눠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야 되는 것은 도덕성과 섬김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살라고 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의 당부하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때 정말 와서 보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오늘도 묵상하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으로 우리가 더욱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와서 보라 증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하여 와서 보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와서 보라 우리의 많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